오늘은요, 사무엘 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사무엘 상 봤고요. 오늘 이제 사무엘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보시면은요, 사무엘 하, 시프레 쉐무엘이라고 해서 사무엘의 책들, 상과 하가 원래 한 권의 두루마리, 한 권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질 때, 분량이 크니까 이걸 이제 두 개의 두루마리로 나눠서 그 바실레이온 베타, 히브리어, 이제 헬라어로 해서 왕국의 두 번째 책이다. 우리가 사무엘상은 바실레이온 알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왕국, 바실레온이 왕국이래요. 왕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될 때 이제 사무엘서다라고 이제 이름이 번역이 된 거고, 우리가 영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무엘서가 됐습니다. 기록자는 우리가 사무엘상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사무엘, 나단, 갓, 이렇게 세 사람의 기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사무엘이 사실은 사무엘상에서 죽잖아요.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해서 옳은가 두려움으로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사무엘이 죽은 뒤에, 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다가 사무엘이 죽은 뒤에 바람 광야로 피신을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뒤에 기록을 사무엘이 썼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사무엘서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이 나단과 갓 이렇거든요. 보통 이 세 사람의 기록들의 합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구전으로 되어진 거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구전되어졌던 게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으로 합본으로 하나의 책이 편찬이 된 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 구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의 구전, 나단의 구전, 갓의 구전 이런 것들이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구전이 다윗과 관련된 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졌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기록자를 사무엘, 나단, 갓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책의 이름은 이제 사무엘이라고 한 건 사무엘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께 구했다. 사무엘이라는 뜻이고요. 나단과 갓 언급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경을 좀 보면요. 왕조가 변화가 되죠. 이제 사울의 왕조가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되어집니다. 사울의 시작은요. 백성들이 구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구했어요. 샤알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구한 거에 응답으로 주온 거고, 사울을 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조에서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조로 바뀌게 되는 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조의 몰락과 하나님께 기름 받은 다윗 왕조의 강성함이 지속되는, 특히 이제 다윗 왕조의 언약, 이것이 중심이 된 이야기가 사무엘하라고 보면 되겠고요. 왕조가 흘러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신정국가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그래서 왕은 누구냐? 왕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다. 그래서 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지칭할 때,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무슨 이유를 대요? 사울이 왕이니까, 나는 신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나는 죽일 수 없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해할 수 없다. 여기 기준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정 국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 왕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건 당시에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사실은 거룩하게 되면 카도시는 구별했다라는 거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구별해서 세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해 세운 사람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세운 사람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도록 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하는 사람은 왕이다. 전부 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통치하는 통일 왕국이 정치 군사 영적으로 번성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의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다윗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힘들어져요. 다윗 고난 받게 돼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벌이 사람의 죄와 순종으로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사관의 책이다.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부 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기록된 책들은 전부 다 편찬된 책들은 신명기 사관의 책들이에요. 신명기 신학의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멸망당해서 포로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대주제, 이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답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카도시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저버리고 카도시하지,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세상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부정하고 똑같이 살다 우리는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한 신학적인 큰 바운더리 안에 역사서들이, 예언서들이 기록이 돼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성된 책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 책들을 하나로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가 신명기 사관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책인 거죠. 예. 기록 연대는 사울이 사망한 BC 1010년부터 다윗의 40년의 죄의 기간 동안에 사물 하의 연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왕국 분열과 사마리아 멸망 사이 분열왕국 시대쯤에 구전으로 기록으로 부분 기록되어진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찬된 건 바벨론 포로 후기지만 그런 그러니까 쪼가리, 사무엘서의 두루마리 쪼가리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두루마리를 긴 두루마리를 만들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책이잖아요. 이렇게 짧은 것만 있어도 이렇게 층층을 쌓아서 실로 다 묶어서 이렇게 책을 펼 수 있는, 오늘날의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 있는 책도 이게 낙권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이거는 이제 떡제본이라고 해서 본드로 붙인 거고, 옛날 같은 경우는 실로다가 꼬매서 이렇게 펼치는 거, 이런 식의 책을 코덱스라고 그래요. 코덱스. 이런 코덱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길게 계속해서 이어 붙여야 책을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이어 붙일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 두루마리가 얇고 길게 긴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다 쓸 수 있는 펜이 얇은 글씨를 쓸 수 있는 펜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0.5mm가 제일 가늘었어요. 0.5 볼펜이, 펜이. 그리고 제가 대학교 가니까 그 다음에 0.38이 나왔어요. 가는 펜이. 지금은 이제 0.38보다도 더 가는 펜들이 나오더라고요. 문고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되어지면서 필기도구도 점점 가는 게 나오는 거고, 가는 게 나와야 글자를 쪼만하게 쓰고 쪼만하게 써야 같은 분량의 글자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막 숯 같은 거로 나무에 불을 해서 숯을 만들면 그 뾰족한 숯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가늘 수가 없어요. 클 수밖에 없는 거. 글자가 크니까 많은 분량을 쓸 수 없죠. 쪼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쪽보금처럼 옛날 우리 쪽보금 책이 있었잖아요. 두루마리도 하나의 두루마리에 분량이 적은 분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한 항아리에 담겨서 이런 두루마리 세트가 사무엘서 한 권이 될 수 있는, 나중에 이게 발전이 될수록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서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마지막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망명, 그러니까 가드로 망명 가, 블레셋 망명 간 다음에 시글락에 갔을 때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후로 시글락이 유대 왕의 소유가 됐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유대 왕의라고 하는 표현은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졌을 때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 시글락에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거는 구전으로 구전되던 것들이 쪼개졌던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고 남겨지고 그랬던 것들이 어쨌든 그 시대 때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던 하나의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전부 모아지고 합쳐져서 편찬이 됐다. 그리고 이때 이 편찬할 때 누가 이 편찬을 했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우리 구약 성경의 에스라가 그것을 작업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 상식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드렸고요. 목적을 보면요. 왕조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고려 왕씨가 왕이었다가 조선 이씨로 바뀌듯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으니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왕들은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의 왕조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신적 기원이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신적 기원, 그리고 나아가 그 왕조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거죠. 사울의 집안과 같이 하지 않겠다. 사울의 집안은 범죄해서 하나님 버렸지만 다윗 너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 집안처럼 망하게 하게 버리진 않겠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겠다. 돌이키고 기다려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사울의 집안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인간이 세운 왕은 결코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 그 인간이 세운 왕이 누구냐? 대표적인 게 압살롬. 압살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 세바의 반란이 있었죠. 세바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거부하고, 이 부분에서 다윗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압살롬과 세바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권력욕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윗을 치워버릴 수 있고, 다윗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치워버릴 수 있고 죽여버릴 수 있고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왕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왕이 된다. 모세가 세운 법이죠. 이게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은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 상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가 하나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놓고 봐서는 안 되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A, B, B-A-로 해서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온 거고, 맨 마지막에 다윗의 노래 속에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를 징계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 성품이, 그러한 왕을 세우는 기준이 A와 A- 사무엘서의 처음과 끝에 위치해요. 그걸 이제 수미 쌍괄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을 중심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본다면 A하고 A-는 똑같은데 사무엘 한나 이야기 뒤로부터는 다윗이 왕을 통해 다윗의 상승 이야기가 전반부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도망 다녀야 되는 순간을 지나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상승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이어지다가 그 상승의 가장 피크는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고 그 언약 이후로부터는 갑자기 다윗의 하강 이야기, 다윗의 범죄, 밧세바와의 간음, 압살롬과의 문제, 암놈을 그러니까 징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하강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사무엘 상하를 또 A, B, C, B A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저희는 다윗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글자가 좀 작기는 한데 A하고 A-가 처음과 끝이 한나의 감사 찬양으로 시작하고 다윗의 노래 감사 찬양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가 처음에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A와 A-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B와 B-가 아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겹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작할 때도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사무엘의 시작도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이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로 시작. 세 번째는 왕을 세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하에서는 왕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울의 왕조를 시작하고 다윗 왕조의 언약을 맺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울의 두 가지 죄가 사무엘상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두 가지 죄, 밧세바의 간음, 아들을 징계치 않았던, 암놈을 징계치 않았던 죄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대두,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도망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무엘하에서는 압살롬이 대두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의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블레셋의 승리, 사울이 죽고 사울 집안의 멸망과 블레셋의 승리로 끝난다면 사무엘하에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도 사울의 죄에 대한 징계예요. 반복돼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패배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블레셋 패배 이야기는 요때 가서 블레셋 패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 앞에 한 10장 정도의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블레셋 이미 다윗이 정복했어요. 블레셋은 이미 정복을 해서 끝냈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보면 암몬하고의 전쟁이 밧세바 문제 때도 암몬과의 전쟁이었고 라바 암몬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때가 아닌데 일부러 넣었다는 거는 교차 대중 구조를 위해서 편찬자가 이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문학의 교차 대중 구조라고 하는 키아즘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구조를 따라서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같은 흐름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실패로 끝나고 블레셋의 승리였지만 다윗은 승리로 끝나거든요. 그럼 승리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봐야 돼요. 사울의 실패는 뭐고 다윗의 성공은 무엇인가? 이게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켰고 다윗과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답은 A와 A-에 있는 거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게 사무엘서의 답인 거죠. 네, 전체적인 것들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먼저 이스보셋과 다윗의 이야기가 1장에서 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다윗. 이스보셋이 누구냐?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어요. 세 아들이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죽었고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전쟁에 참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던지 몸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나이가 어렸던지 어쨌든 이 이스보셋이 있었고 그 이스보셋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살아남았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과 유다의 왕인 다윗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다윗 초기 시대인데 그게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들어가서 보면은요. 첫 번째는 1장에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 활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애가를 지어서 다윗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고 2장에서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전쟁 중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넬이 결국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항복.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전쟁이. 그런 이야기가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먼저 이제 사울의 죽음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세 아들 포함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같은 시간대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지만 같은 시간대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때에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던 바로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었고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진영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의 진영이 패해서 뿔뿔이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사람 가운데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왜 왔을까? 도망갔으면 자기 집으로 도망가던가 어디로 가야지. 왜 블레셋 땅에 블레셋까지 전쟁에서 도망갔는데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 이유가 있어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보면은요.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고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전쟁이 패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세 아들 가운데 말기수아나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해요. 요나단만 얘기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아는 거예요. 요나단은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못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의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병거와 기병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군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었어요. 산에 다니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병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쫓아가고 있고 급한 상황 속에 사울이 도망을 못 가고 쓰러져 있는 거죠. 기대고 있다는 건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막 기병이 쫓아오고 있는데 말탄자가 쫓아오는데 도망가도 이제 빨리 뛰어서 도망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있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내가 누구냐 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즉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었구나. 그 아말렉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요?
한마디로 용병과 같이 있던지 이스라엘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됐다가 전쟁에 참여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용병이었던지 어쨌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말렉 사람.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그 얘기는 지금 사울이 다쳐서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이다라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달라. 지금 블레셋 막 급히 오는데 도망도 못 가고 지금 쓰러져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내가 봤더니 사울 왕이 진짜 다 죽게 생겼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엎드러져서 더 이상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인 것 같고 하니까 그의 곁에 서서 내가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상금 바라고 온 거예요. 상금 바라고. 왕관 갖고 와서 다윗이 왕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고 요나단과의 관계도 알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느라 다윗이 너무나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파드 했는데요. 슬퍼하다 이게 머리카락을 쥐어뜯다 이런 뜻이에요. 가슴을 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운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한 속에 온 몸을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하는 통곡하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 청년에게 물어요. 너 어디 사람이냐 말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고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말을 썼어요. 경외라는, 야레가 경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감히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한다면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네가 어찌 손을 대느냐. 지금 사실은 요 사람은요 돈을 바라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요 네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운 법을 네가 감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윗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서 그를 죽여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와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여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네가 죽는다라. 근데 사실 이야기했지만 아니에요. 이 아말렉 청년의 주장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를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왕관과 팔찌였어요. 이거 훔쳐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역사적 진실은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자기 무기 가진 사람, 무기 들고 있는 사람한테 나 죽여라 했더니 못 죽인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다가 자기가 엎어져갖고 스스로 자결했단 말이에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 이후에 사울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목을 자르고 갑옷과 이것들 다 벗긴 다음에 자기 고향 블레셋으로 보내요.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그 목 없는 시체를 갖다가 벳산에다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그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발견하고요. 이거 다 챙겨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아마 먹을까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윗에게 가져가서 보상을 받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울을 죽였다라는 것도 이방인 손에 붙잡혀서 욕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죽이는 것이 칭찬받을 줄 알고 머리를 굴려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포상을 바란 거짓말이에요. 치명적인 오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 아말렉 사람은요 정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정적으로.
그리고 이 거짓말이 자신에게 기회가 돼서 보상을 받던 다윗 밑에서 요식에 앉던 어쨌든 포상을 바란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얘기해요? 야레를 얘기했네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야레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것이 뒤에도 연결돼요. 압살롬에게 똑같이 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래하지 않느냐. 감히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아버지를, 아니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까지 되어져 있는데도 그 부모를 왜 야래하지 않느냐. 샘날을 향해서 똑같이 물을 수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하느냐. 왜 이것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래하지 않느냐.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야래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거룩한 경외심의 부재가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라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신본주의적 질서의 선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정국가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구별된 거예요. 왕이 있어도 세상 나라처럼 백성들의 요구는요,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겠다라는 요구였어요.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세상 나라들처럼 그 왕이 군대를 두고 세상 나라들처럼 그 왕이 그 군대로 자신들을 지킬 거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어요. 세상 나라들처럼 되겠다고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나라는 왕이 있어도 세상 나라와 구별, 카도시 세워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라는 거예요, 질서. 다윗 왕조는요, 이 질서 위에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야래, 경외에서 세워지는 거죠. 계속 보면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야살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기록될 때 야셀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채비라고 그랬어요. 채비. 이 가젤 영양 그 가젤을 얘기하는 게 채비인데 그 가젤에 있는 뿔이 있잖아요. 왕관과 같은 동물들의 왕관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채비라고 했는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사울을요 자신의 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에 전하지 말라는 것.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뭐에 대한 염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 봐요.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할까?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같이 되밀어라. 죽은 자에 비해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아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활의 노래, 활노래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애가입니다, 애가. 예. 근데 이 애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정적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춤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옷을 찢고 금식하고 슬퍼했다. 정적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채비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도다라는 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의 존엄성을요, 회복하고 있어요.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슬피 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죽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죽음 뒤에 그를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왜?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 하나님이 택했던 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의 편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활의 노래에는요, 창을 던지던 사울의 광기가 없어요. 다윗을 죽이라고 그 쫓아다니던 사울의 그러한 광기가 없어요. 그 노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사울의 전성기의 용맹함과 왕의 위엄을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울에 대한 기억이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만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의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통해서 사울을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하도록. 그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법이었고요. 그게 다윗이 헤세드 인애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죠. 자비. 인애라고 하는 게 어질인자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해서 과거의 죄를 묻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다 지워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해 용서해 주시듯이 다윗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의 편집이다라는 거고요. 그 속에서. 그리고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거. 그의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조롱당하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애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결국은 다윗의 신학을 본다면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학을 본다면 주권에 맡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자의 몰락을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진짜 승리다. 다윗은 끝까지 기회가 있어도 사고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또 하나 성숙한 이별과 승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볼 때 무엇을 기억하는가라고 했는데 남의 허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성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남아있던 좋은 면만 기억해 줬다라는 거죠. 이익보다 원칙이라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과정을 타협하지 않고. 아말렉 전쟁의 자멸은 지름길은 파멸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거룩해야 된다. 다윗은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왕관을 쓰기 전 먼저 그 무게를 견딜 성품을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왕관을 쓸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준비되어졌는가.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습.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려주며 그럼에도 화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다리고 철저히 나중에는 자신의 부하들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시글락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그때까지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준비되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변하지 않은 그의 애가 속에서 그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 다윗은 왕으로 준비됐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는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라되 묻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블레셋을 떠납니까? 더 이상 블레셋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도망 왔으니까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다윗이요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에 보니까요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요 껄끄럽지 않았을까요? 왜요? 며칠 전에 한마디로 며칠 전에 이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퇴짜 맞아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시글락은 불탔고 자기의 처자들 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돌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 시글락의 폐허 속에서 자신들의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마주보고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가족도 아말렉들을 다 죽이고 분풀이도 다 했겠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다 되찾아왔지만 그들이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갈 때는 몰랐어요. 분풀이하고 찾을 때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찾아왔고 돌아올 때는 현실로 돌아온다고요. 자신들이 좀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무슨 짓을 했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인데 자신들이 뭘 했는지가 현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다 데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또한. 그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에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줬죠.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신이 왕됨도 소위 전달하면서요 장사 지낸 거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사울을 장사 지냈다라는 거는요 길앗 야베스는 우리는 사울의 집안을 따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다윗의 정적, 다윗의 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선택이고 표현이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을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거 뇌물 주고 계속 선물 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므온 지파, 바로 남쪽에 시므온 지파,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이 지파들은 그 너머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넘어가서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지파들이 막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다른 지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있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돼. 그래서 유다 지파의 힘이면 당장 시므온 지파 복속시킬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 다 죽었잖아요. 사울 집안 죽고 군대 갔던 주력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냥 가서 바로 먹으면 단 지파 먹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다윗이요 안 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8절에서 11절에 이스보셋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도망간 거 동편으로요. 요단강 동편으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를요? 이스보셋을요. 근데 재미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고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 가지 않은 게 아니구나. 여기 40세였다고 했으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20세 이상이면 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는요. 20세 이상이 안 되거나 노인이 됐거나 몸에 질병이나 아픔이 있거나 장가를 그 해에 갔기 때문에 집을 바로 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집 지었으면 집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1년은 살아라. 결혼했으면 신혼생활에서 신혼은 하게 생활하도록 전쟁터에 부르지 마라. 돌려보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뭐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해 동안 왕이었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은요, 7년 6개월, 7년 반인 거예요. 연수가 좀 틀리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2해 2년 동안 왕이었고,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이었고, 요 뒤에 이야기가 이제 이스보셋과 다윗의 싸움,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스보셋이 한마디로 패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갈등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여요. 죽인다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한테 한 3,000벌이에요. 3,000 정도.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왕조가 끝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중에 마지막 2년이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이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끝난 시기가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이 끝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시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부 5년 6개월 동안 도대체 이 빈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5년 6개월 동안.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보셋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5년 6개월이 지나서야 왕이 된 거니까. 그럼 다윗은 5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이 왕이면서 이 5년 6개월의 공백이 왜 생겼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그의 나이 40세, 2해 2년 동안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진 5년 6개월의 공백이 있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 문자적인 해석이 이스보셋이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2년이고 나머지 기간은 실제 통치가 아니라 아브넬이 대신, 아니면 왕조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역사적 정황상으로 볼 때면 즉위가 지연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전사하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으니까 베냐민 지파 거기에 살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을 가서 세력을 규합을 해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왕으로 정식 즉위할 때까지 한 5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즉위가 지연된 거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즉위가 지연될 동안 1010년에 패했는데 요 시기 5년 6개월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리더십이 이스라엘 지역이 공백이 되어졌던 시기인데, 이 무정부 상태의 시간 속에서 다시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왕조가 재건되어지기까지 5년 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2년 통치하지만 결국은 그 2년 동안 실권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야망, 억지로 세워진 왕조, 가짜 왕조죠. 이 사울로 끝난 거였으니까. 그리고 7년 6개월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다렸던 시기. 왜 5년 6개월을 기다렸는가?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무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딜 가나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강한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명분도. 그런데 5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북쪽을 정복하지 않았다. 주변 지파를 정복하지 않았다라는. 남쪽의 시므온도 붙어있는 베냐민도 단 지파도 어느 지파도 다윗은 정복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 무력으로 압박을 가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들을 갖다가 압제해서 복속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산잔의 비극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 5년 6개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은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했다라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다윗이 끝내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뜸들이기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북쪽 지파가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군대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전쟁을 해서 다윗이 승리해요. 승리하고 나서도 다윗이요 요단강 건너가서 마하나임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쟁에 승리하고도 그 지역들을 정복 활동을 하질 않아요. 다윗이 성경을 보면 정복 활동을 안 해요. 결국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 무너져서 스스로 나라가 망하고 갖다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마디로 말해서 뜸을 들였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지파의 장로들과 대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요.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다시 새로운 정권들을 창출하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대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들이 스스로 와서 다윗이 가서 정복하고 협박하고 군사력으로 막 시위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길 때까지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스보셋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고 무력이 아니라 초청에 의한 왕위 계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안이 끝나고 다윗의 왕조가 바뀌어지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큰 갈등이 없이 이스보셋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다른 지파들과의 갈등 없이 결국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질 때 보면 그 지파 연합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지파 연합체였기 때문에 왕정 중심보다 지파 연합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갈라서게 되어진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릇을 넓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다윗은 그것을요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조급하면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앞에 조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도 가리키잖아요. 막 조르라고 이야기하고 떼쓰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5년 반을 어떻게 기다려요? 이때구나 하고서 헤브론의 왕이 됐으면 바로 군사 이끌고 그냥 다 주변 지역 다 해도 어느 누구도 감히 다윗 앞을 막아설 수 있을까?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힘이 있어도 군사력이 있어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야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겸손한 거죠. 자신의 있는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맞춰 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내 뜻을 주장하거나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그래서 그 광야 시대도 이 5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침묵하고 주변에 있는 권력욕이 있는 사람, 특별히 다윗에게 있었던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권력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넬을 죽이는 일도 하고 압살롬 사건에서 그때도 요압이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저기를 갖다가 죽이는, 항복해서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이는,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침해할까봐. 요압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요압이 이 5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형이었으니까 형님 우리 저기들 쳐버려요, 정복해버려요, 막 그런 얘기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 하를 보면서 사울과 다른 지점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다윗을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장 12절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이스보셋과의 전쟁이죠.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어서,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설이기 때문에 설날, 그 다음에 한마을 성경학교 또 있어서 2주 지나서 또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2장 이스라엘과 전쟁에 관한 것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